할렐루야.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알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엄한 곳을 치료한들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한 뒤에야 비로소 그 병을 완전히 치료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그 영적인 부분에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에 새롭게 즉위하게 된 베가라는 왕이 나옵니다. 베가는 기존에 있었던 왕 브가히야를 암살하고 새롭게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는 참 드물게도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베가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 이 중동 지역에는 점차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베가의 전 왕이었던 므나헴 같은 왕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왕권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베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과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앙숙으로 지냈던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나름대로는 정말 패기 있게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강력하고 또 잔인하기로 널리 알려진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람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과 함께 아수르를 대적했던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세드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지명만 들어서는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이곳은 갈릴리 일대와 또 요단강 동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물론 멸망을 간신히 피하긴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국토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더구나 당시 아수르는 민족 이주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곳 지역으로 보내서 민족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점령당한 나라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확실히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베가는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나름대로 탄탄하게 나라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는 그런 패기 있는 정책도 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본인은
당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려 했던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며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베가가 처음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나름대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치스럽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문하임 왕과는 다르게 떳떳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가의 노력은 하나님 없는 최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던 베가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결국 자기 자신도 악으로 평가받게 되고 똑같이 그 악을 제거하려는 다른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가가 실패했던 이유, 그것은 베가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결코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바르게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가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찾는 가운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왕 요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된 요담은 대체로 그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요담도 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산당,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이 산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절에야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서 사실 이 산당들은 모두 철거되었어야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철거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산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 왕조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죄에 빠져들게 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면서도 차마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의 저항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담 역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만큼은 없앨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성전 문만을 보수하는 일로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했는데요. 산당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핵심을 제거하지 못한 채 성전을 수리하는 등 다른 일에만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들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담도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다른 곳에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에 도달하게 된 요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것을 하면서 나의 신앙적인 열심을 표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 들지 않았으면서 그저 다른 일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다든지 열심히 예물을 드린다든지 사역과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다른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내가 자신의 형제에게 지었던 죄, 그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은 나의 근본적인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최선과 열심,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마음속 깊은 곳,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그 전에 먼저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회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군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